오늘 제목을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세보셨대요. 그래서 야, 참 그만큼 관심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세대들을,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세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하나에 연결되는 중요한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는, 여기서 늙은이란 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성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른으로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어른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세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고 세대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각 세대를 살리는 아주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의 역사에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8절 상반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그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에 어떤 그 역전을 하게 하시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이 요엘서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그러면 뭐 농촌에 가면 메뚜기 한두 마리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메뚜기의 때가 날라오게 되면은 그 모든 곡식들이나 풀들을 다 뜯어먹어서 아예 곡식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메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왔고, 그래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 후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질 때에 그 세대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요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자녀 다음 세대가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이 자녀로,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이에게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만 바라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다음 세대 연합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교회에 가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모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삶을 더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재능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걸 사용하시느냐? 여러분들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더자람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 세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세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말씀하시고 나이 많은 어른들을 말씀하고 또 젊은이들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이 모든 세대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의 입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아직 너희는 어려서 몰라. 조금 더 커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경험이 많지 않죠. 아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자녀를 하나님의 역사에서 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말씀이 자는 중에 들리는 거예요. 아, 이 목소리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목소리인가 보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지만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또 다음에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장면이니까 너가 거기에 응답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 사무엘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우리가 이 세상의 꿈만 심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으로 이것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요, 교회는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신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자녀들이 미래를 꿈꾸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요, 단순히 성경만을 가리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자녀들이 자기 인생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른들이 꿈을 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에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다 모든 것들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살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어른들도 꿈을 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다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하여 쌓은 믿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 경험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눈물로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그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영적 유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기도하는 일이고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더자람 교회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보다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다음 세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늙어 백발이 되었음을 고백하죠. 인생의 후반부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사는요,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른 세대는요, 청년과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여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 젊은이가 이상을, 그 큰 셋째가 아니고요,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요, 단순히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실 거룩한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빠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다 모든 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쓰임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정이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은요, 미래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셨다면 오늘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요,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형제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너가 그렇게 교만하냐? 어떻게 부모가 너한테 절하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저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그 요셉을 결국에는요,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형제들의 만류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맏형이 없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젊은 세대에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젊은이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는요, 젊은이들의 꿈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너희는 교회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세대였어요. 우리 앞선 세대들은요,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 더자람 교회를 이끌어갈 그 영적인 주역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어른들은요,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희가 우리 더자람 교회의 미래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세대를 이어주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9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확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신분의 차이가 아주 분명했어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그리고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앞에 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요, 과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간에, 오늘 남종이든 여종이든 간에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중요하고 연로한 성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기성세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은 젊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요, 어른들에게 믿음과 경험을 전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대가 연결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바라본 미래는요,
성령께서 모든 세대에게 임하시는 그런 시대를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교회. 한 세대에만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 젊은이와 어른들이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성령을 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는요 다 자녀 세대를 보고, 자녀 세대는 부모를 보고, 부모와 자녀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요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부모 세대가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젊은이 세대들이 이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전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온 것처럼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우리 더다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